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유대인 교육에 대한 것을 첫째 주, 둘째 주에서 전체적인 우리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어떤 소명, 사명들을 생각하면서 배경적으로 좀 그동안 같이 얘기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이제 본격적으로 좀 이거에 대한 복음적인 모델, 그거를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 갈까, 그리고 우리 교회의 가정이 어떻게 적용할까, 이 부분을 좀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즈덤이란 말. 예즈덤이라는 게 이제 사실 합성어입니다. 사실 예수님을 본받는 말씀 교육. 그래서 예수 플러스 위즈덤, 예수님의 지혜다. 그래서 위즈덤, 예즈덤 이렇게 이름을 제가 붙였습니다. 우리의 교육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죠.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우리의 핵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유대인보다 더 나은 교육, 그들보다 더 뛰어난 복음의 교육을 어떻게 만들어갈까, 그 대안을 함께 우리가 이제 생각하고 제가 제시하면서 여러분의 각자 가정 속에 또 교회에 맞는 그림으로 그려갔으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목사님과 같이 얘기 나누면서 이 예즈덤은 이제 제가 그동안 개발한 거, 그런 거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이거를 이 교회에 맞추는 맞춤형으로 나오는 부분에서 이제 로고스 센터죠. 그래서 로고스 예즈덤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함께 우리가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런 마음으로 함께 같이 시간을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읽은 말씀 보면서 함께 잠시 묵상을 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선물의 가치, 여러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나의 가치가 얼마일까요? 내가 얼마짜리인지 아십니까? 혹시 알고 있어요? 내가 가격으로 환산하면 얼마일까요? 예수 믿는 우리는 얼마일까요? 특히 그럼 물어보면 잘 대답을 하기를 어려울 겁니다. 내가 얼마지? 얼마 정도 되지? 뭐 환산은 안 해봤지만 환산해 본다면 얼마일 것 같습니까? 나의 값이 얼마일까? 우리 자녀들 값이 얼마일까? 구원받은 우리가 얼마일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한번 제가 오늘 가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죠? 모든 문제는 내 자신이 누구인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얼마나 큰 가치를 존재하는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누구이며 내가 누군가, 내가 어느 정도 소중한 것인가. 다시 말하면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아울러 큰 은혜를 받은 존재인가. 그래서 예수님이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 가치를 알려면 내가 얼마나 악한 죄인인가를 깨달을 때 내 가치가 생기게 됩니다. 보통 이걸 모르기 때문에 이제 무지에서 생기는 문제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 너희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성령이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값이잖아, 값. 얼마 주고 샀을까? 하나님께 샀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기 때문에 너희 몸은 보통 몸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는 오늘 본문의 말입니다. 우리 몸은 하나님께 받았는데 구원받은 몸은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래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 내 안에 성전이 있어요. 성전. 이 성전이 밖에 있는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됐잖아요. 사라졌어요. 그런데 예수님 오시면서 예수님이 성전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성전이 되시고 성령이 거하는 전이 되신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 존재, 예수 믿는 사람 존재예요. 우리는 성전입니다. 성령에 거하는 전, 하나님에 거하는 전을 소유한 존재입니다. 그럼 성전의 가격이 얼마일까요? 이건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 예배당 같은 거 보이는 거는 이게 한 몇억 되죠, 뭐 몇백억 되고 이렇게 가치가 환산할 수 있죠. 근데 성령의 전은 환산하기 어렵습니다. 이게 얼마일까요? 하나님을 어떻게 가치를 매깁니까? 매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말씀에 이 구절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아무리 대단한 부자라 해도 사람은 자기의 생명을 속량하지 못하는 법. 하나님께 속전을 지불하고 생명을 속량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생명을 속량하는 값으로 매길 수 없어 비싼 것이어서 아무리 벌어도 마련할 수 없다. 시편 49편 7절 8절. 이게 좀 쉬운 번역으로 제가 이렇게 번역을 해서 같이 읽었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부자로 할지라도 사람이 생명을 구원할 수는 없어요. 그죠? 모든 세상의 돈을 다 줘도 자기 생명 구원하지 못해.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근데 어떻게 구원했냐면 값을 지불하고 구원해 줬어요. 속전을 지불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근데 이 가격이 얼마냐? 생명을 속량하는 값은 값으로 매길 수 있다 없다? 없다. 너무 비싸서 값으로 측량할 수가 없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마련할 수 없는 돈이다. 그러면 이 세상 전부를 다 줘도 내가 주께서 받은 이 구원의 은혜, 나는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그보다 더 큰 가치라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걸 다 죽어도 내 생명을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해 주신 이 속량, 이 구원은 이렇게 놀랍고 큰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안다면 세상에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어디 같이 이사를 가는데 이사 가자고 그러는데 자기는 못 갔대요. 왜? 돈이 여건이 마련하지 못해서. 근데 그 이사 간 그 자리가 신도시 개발이 돼서 엄청 크게 땅이 오른 거야. 몇 배가 돈이 오른 거야. 그걸 보니까 너무 속이 상하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속상해. 나 갈 걸. 아이고, 얼마나 속상해. 이런 마음을 갖고 있고, 또 우리 주변에 보면 비교하게 되고, 나는 저렇게, 나는 왜 부자가 못 되지? 나는 왜 이렇게 되지? 그러다가 또 일이 잘못돼서 실패하고 또 파산하고 또 아주 힘들어지는 그런 분들도 많아요. 그러면 나는 이렇게 가난하지? 예수 믿는데 이게 왜 이렇게 안 되지?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낙담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낙담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깊이 고민하면 나는 엄청난 가격으로 주님이 값을 주고 산 존재라는 거예요. 이게 나는 가격으로 매기면 비교할 수 없는 존재. 이게 나는 뭡니까? 부자예요? 부자 아니에요? 엄청 부자예요. 근데 부자가 가격을 매길 수 없는 엄청 부자예요. 큰 부자예요. 그럼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자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했어요? 나는 부유한 자다.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부유에 처할 줄 알고 어디 가든지 나는 진짜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어디든지 기죽지 않고 거기에 뜰리지 않고 왜? 내가 누군데?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큰지 알아? 당신 다 죽어도 내 구원 못 사. 살 수가 없어. 그죠?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 줘도 나 살 수 없어. 그럼 나는 부자야, 부자. 부자죠? 엄청 큰 부자잖아요. 그런 존재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요.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속량할 수 있는 값.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존재다. 그러기 때문에 너희들은 어떻게 하라? 너희의 몸으로 뭘 올리라?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라. 하나님을 위하여 인생을 바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주고 샀으니 정말 이 귀한 가격을 그냥 먹고 마시고 지내면 안 되잖아요. 너의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라. 몸이라고 했어요. 몸을.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존재가 엄청난 보물을 소유한 존재예요. 성전이 내 안에 있어요. 성전이. 주님이 거하는 성전이 들어와 계신 거예요. 야, 얼마나 놀라요. 그래서 그분이 편안한 성전이 되게 지금도 나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좀 불편한 것 같아요. 아이고, 내가 좀 거하기가 좋은데 좀 네가 좀 더 거룩해지기를 원한다. 그죠? 말씀으로 거룩해지기를 원한다. 기도로 거룩해지기를 원한다. 그래서 이 존재를 계속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생애를 주의 영광을 위하여 바치고 헌신하고 너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라. 생각으로 말고 마음으로 말고 이건 이미 구원 받았잖아요. 이제는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는 이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내 삶을 드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이게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참 이렇게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죠. 여러분 정말 나 자신에게 물어보면 내 가격이 얼마지? 가격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어요. 그러면 굳이 따지면 하나님이 가격이에요. 하나님 가격 매길 수 없잖아요. 내가 이 엄청난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이 확신과 감사와 느낌을 갖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사람을 만나고 우리 남은 생애를 바치한다. 이런 얘기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남은 생애 각각 얼마 안 남았잖아요.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뭐 기껏해야 30년, 좀 가면 40년, 그죠? 뭐 100살 전에 뭐 거의 하나님 불러가실 분이고 좀 더 산데도 3, 40년이잖아요. 그럼 나머지 생애를 어떻게 바쳐야 돼요? 이제는 값으로 산 것이 됐으니 이제는 이 값을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어떻게 드릴까? 어떻게 하나님께 내 몸과 내 생활을 드릴까를 고민하고 생각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과제고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하는 제목이 돼야 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제는 기도가요 바뀌어야 돼. 주의 나라를 위하여 내가 엄청난 가격의 존재인데 또 세상의 욕망, 세상의 재물, 세상의 이런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된다면 여러분 거꾸로 생각하면 내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를 잊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으니 이제부터 이 가진 걸 갖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시간을 위하여 어떻게 바칠까를 고민하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면 자연히 하나님께서도 필요한 거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 기도의 방향부터가 좀 달라져야 한다는 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여러분 어디 가도 기죽지 않고 떳떳하게 비록 내가 힘없다 할지라도 아니에요. 나는 엄청난 하나님의 가격이에요.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이거를 얘기해주고 있고 이거를 말해주고 있다고 하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하나 읽어볼래요? 앞에 하나 마지막에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나는 예수 믿은 것 하나로 세상 모든 것을 얻었다.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비교 불가의 하나님 앞에서 유일하고 절대적인 존재다. 그것이 십자가의 은혜다. 다시 시작. 구원 이후부터 우리가 구하는 것은 세상의 부귀와 영화가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 목적이다. 앞으로 나의 인생은 이 엄청난 가치를 알고 어떻게 주님에게 나의 몸을 드리느냐에 달려있다. 아멘. 엄청나잖아요. 왜 하나님께 내 시간을 못 드리냐면 내 몸을 못 드리냐면 내가 그런 가치인 존재를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좀 초라하게 되고 또 사람과 비교하게 되고 세상과 비교하게 되고 그리고 누구하고 뭐 배고 이렇게 해서 스트레스, 짜증, 또 실망, 원망, 낙담 그리고 사람들 바라보면 나는 왜 이러지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근데 본질로 돌아가면 주님이 주신 구원은 그게 아니다.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죄다. 이런 마음을 갖고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되고 우리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남은 생에 어떻게 살아야 할까? 답이 나옵니다. 답이 나와요. 그죠? 아무리 벌어도 매길 수 없는 이 귀중한 가치. 여러분 집에 가서 이렇게 남편과 아내에게 얘기해 보세요. 자녀들에게. 야, 너 얼마인지 알아? 너 가격으로 얼마인지 알아? 하나님이 너 안에 계셔요. 엄청난 가격이야. 그죠? 엄청난 가치해줘. 보아야, 보물. 너 참 귀한 거다. 너의 영혼을 바라보고 그걸 축복하고 기억하고 뭐 세상에서 좀 공부가 안 되고 뭐 일이 안 돼도 아니야. 그게 아니야. 너는 대단한 존재야.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격려를 하고 서로가 위로하고 격려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의 남은 생에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믿음을 가졌으면 이제는 뭐 해야 돼요? 뭔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잖아요. 어떻게 돌릴까? 이것이 우리의 이제 과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지덤을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립니다. 저도 이 남은 생에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지켜 행하는가를 하기 위해서 이 그림을 그리고 지금까지 이렇게 지내왔어요. 어떻게 하면 영광을 돌릴까? 어떻게 하면 이걸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까? 이걸 위해서 꾸준하게 해왔는데 여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만나서 또 이렇게 나누게 된 걸 참 저도 영광으로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지혜가 자라고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지더라.
이게 예수님이 자라가는 모습이에요. 그럼 오늘 우리도 이렇게 자라가는 거죠. 균형 있게. 그죠? 정신과 지혜도 자라고, 키도 자라고, 하나님 관계, 사람 관계가 좋아지는 그 예수님 모습. 오늘도 그 모습을 갖고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걸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원받은 거는 구원받은 자의 모습으로 어떻게 살아가는가, 내가 이제 어떻게 드릴까, 어떤 몸으로 어떻게 뜻으로 행할까, 이것이 우리의 관건이죠. 그러면 거저 안 되잖아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뭘로 들었죠? 구원받는 과정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말씀을 귀로 들었죠. 귀로 듣고 뭘로 믿었어요? 마음으로 믿고, 그리고 입으로 어떻게 했어요? 아멘. 그러면 예수님이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내 안에 그 위대하신 하나님, 이 세상을 만드신 그 만유의 주가,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세상보다 더 크신 분이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자, 들어왔는데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제는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아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죠. 근데 주님이 뭘로 왔어요? 말씀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말씀. 그죠? 말씀으로 들어와서 지금도 내 안에 거하세요. 말씀으로. 그러면 그 말씀을 매일마다, 날마다, 시간대마다 뭐 해야 될까요? 읽어야 돼요. 읽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듣고. 말씀을 듣고. 설교 말씀을 듣고, 교회 와서 성경 말씀 듣고. 그 다음에 그걸 갖고 어떻게 돼요? 깨달아야 돼요. 이거구나. 이런 뜻이구나. 이런 마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깨달아야 돼요. 깨닫다 보면 뭐가 돼요? 그 안에 뭐가 돼요? 예수님이 보여요. 예수님 얼굴이 보여요. 이렇게. 다가와. 그러면 그 말씀을 따라, 예수님 따라서 지켜서 그 하라고 하는 대로 지켜서 행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의 모습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이렇게 살아야 돼요. 자, 첫 번째 뭐 하라고요? 읽고, 그 다음에 듣고, 뭐 하고? 깨닫고, 보고, 그 다음에 지켜서 행하면 이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이다. 이게 바울이 얘기하는 모습이고 예수님이 얘기한 하나의 중요한 매뉴얼입니다. 예제등 교육은 이걸 따라가는 거예요. 유대인을 따라가는 데보다 유대인의 좋은 점을 힌트를 받아서 성경에 나오는 바울과 예수님이 얘기한 이 모습을 그대로 해보는 겁니다. 그럼 이제부터 주님을 닮아갈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의 말씀을 늘 읽어요. 성경을 읽으면 돼요. 여러분 성경 있잖아요. 교회에서 읽고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제 주님을 읽는 거예요. 주님을 자꾸 보는 거예요. 읽으면서 보는 거예요. 읽으면서 성경 읽으면서 주님을 자꾸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안에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들리죠. 내가 이렇게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 과정을 계속 하죠. 이제 듣다 보면 뭐가 깨달음이 와요. 그렇지.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집안에 이 가정이 있는데 집안이 성전이잖아요. 교회잖아요. 그럼 집안에 교회인 것 같아? 교회의 모습을 살고 있어? 그렇구나. 지금부터라도 해야겠다. 코로나가 딱 문제가 닥쳐. 그러면 이 시간은 뭐예요? 이 가정에서 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고 해야 되는 책무가 있구나. 그렇구나. 그렇게 해서 깨닫는 과정. 그러면 여러분 이 과정, 읽고 듣고 깨닫다 보면 뭐가 보여요? 보인다는 거는 다른 게 보니까 그 속에서 주님의 모습이 내게 보인다는 거예요. 영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림을 그릴 수는 없어요. 근데 그림이 이렇게 보여요. 그러면 갑자기 마음이 따뜻해지죠. 나와 함께하고. 그러면 거기서 주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신 말씀을 주시겠죠. 나에게 맞는 말씀을, 이렇게 한번 해볼래? 이렇게 해볼래? 그건 각자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지켜서 행하면 그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볼 수 있죠. 예를 들면 저의 어머님이 이제 일찍은 아니고 사실은 한 5년 전, 6년 전 그 부분에 이제 돌아가셨어요. 천국에 가셨는데 제가 어느 날 이렇게 책장을 정리하다 보니까 그 하나 무슨 편지 같은 게 이렇게 쓴 게 나오더라고요. 나오는데 그걸 이렇게 보니까 거기에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글이 쓰여진 거 있어요. 그래서 제가 버리지 않고 이렇게 둔 게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성경 말씀이 쭉 이렇게 기록이 되고 나온 거. 그래서 메모한 내용이 있어요. 근데 제가 글을 딱 읽으면서 갑자기 눈물이 확 쏟아지는 거예요. 어머님이 쓰신 편지와 글이 많이 있었는데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게 우연하게 딱 들어와서 보니까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드냐면
어머님이 천국에 계시니까. 어머님의 소리가 들릴까 안 들릴까? 들려요. 야, 너 목회 잘하고 있니? 야, 내가 목회하는데 새벽 기도까지 늘 하면서 널 위해서 기도하는데 천국에서도 기도하고 있어. 마지막까지 변질되지 말고 말씀대로 쭉 지켜서 잘했으면 좋겠어. 갑자기 이렇게 어머님의 소리가 쭉 들리는 소리가 이렇게 들려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아,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아, 맞아. 나중에 천국에 가서 어머님을 배울 때 어머님 이렇게 얘기하면 아, 그때 부끄럽지 않아야 되잖아요. 근데 갑자기 그 옆에 아버님이 보이는 거예요. 아버님 모습이.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천국에 계신 아버님, 부모님, 어머님이 같이 보여요. 느껴져요. 그죠? 근데 어떤 모습인가는 모르겠어요. 근데 거기에 그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편지를 통해서 뭘 보는 거예요? 지금 안 계시지만 어머님을 보고 같이 있던 아버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죠? 보이면서 무슨 생각이 듭니까? 아, 야, 오늘 이 시간에 와서 나에게 얘기한다면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나도 열심히 마지막에 왔는데 천국에 와보니까 결국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사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없어. 이런 이제 메시지가 내게 와게 되죠. 그래서 마지막까지 이거에 충성하고 마지막까지 소명을 다하고 내가 살아야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면서 지켜 행하는 일에 더욱 열심히 내 사명에 감당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이 편지를 보면서 안 계시지만 이 편지 속에 어머님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다가오죠. 근데 처음부터 보여요? 깊게 보면 볼수록 그게 보인단 말이에요. 편지를 보면.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편지가 뭐죠? 성경이죠. 성경을 읽다 보면 그 안에 누가 보이냐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나가서 뭐라고 얘기하고 저 요즘에 너무 힘들어요. 코로나 때문에 나갈 수도 없고요. 여러 가지 일도 힘들고 벌이도 참 없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주님께서 하시는 음성이 나름대로 들리겠죠. 아, 이렇게 한번 해봐. 뭐 이렇게 또 나의 생활을 고쳐주시고 이게 그래서 그분과 교제하면서 지혜를 얻고 삶을 살아가면 우리의 삶이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된다. 이게 이제 말씀과 함께하는 삶이다. 이제 이런 시간을 계속 갖는 거. 이것이 이제 우리가 구원 이후의 삶이다. 구원받은 이후의 삶. 그러면 그분이 하라고 하는 대로 따라서 하면 되고 그분이 하라고 하는 대로 가면 된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 가정 속에 이런 것이 얼마나 이루어요. 여러분 가정 속에 정말 읽고 듣고 깨닫고 보고 지켜 행하는 일을 얼마나 하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게 되는 걸 볼 수 있죠. 이제 그러려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야, 우리 가정에 이게 일어나고 있나? 안 되는 것 같아. 소통이 안 돼. 그죠? 서로가 아버지하고 자녀하고 엄마하고 말씀을 나누고 듣고 이걸 잘 못해. 그럼 지금부터라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보이고 흐뭇하고 이제야 하는구나. 야, 그동안 못했는데 이번에 코로나 기간에 하게 되고 우리 과천 소망교에서 특히 이 말씀을 같이 배우면서 야, 나도 해야겠다는 마음이 들구나.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일을 진행하고 하겠다고 생각을 하면 그때부터 이제 한 걸음 나아가게 되죠. 여러분 가정에 얼마나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나를 보고 뭐라고 할까요? 우리 가정 보고 뭐라고 할까요? 내가 편안히 거하는 집이 좀 못 되는 것 같아. 아직도 다투고 그리고 말씀이 없고 기도하는 것도 부족하고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 너는 지금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네 자녀들이 잘 안 되잖아. 그걸 위해서 어떻게 할 건가 고민하고 있어? 노력하고 있어? 제가 그게 부족한데요. 이러면서 이제 대화를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그게 기도거든요.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기도란 말이에요. 자, 이런 부분을 한번 이제 고민하면서 한번 영상을 하나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의 어떤 구체적인 삶을 어떻게 풀어나갈까 이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면서 우리 어떤 삶에 적용하는 어떤 시간들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잠깐 한번 들어줘 보세요. 이건 이제 제가 했던 거를 여러분에게 잠깐 소개하고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좀 사진을 통해서 보시면 조금 힌트를 얻을 수 있으라고 봅니다.
예지덤, 그죠? 예지덤에 했던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 플러스 지혜, 예지덤,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함께 보겠습니다. 잠깐 스톱하십시오. 그거 지난번 건데 예지덤 1번 보낸 거 하나. 실제 1번. 그죠? 실제 1번. 실제적으로 이제 어떻게 행하는가를 여러분이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 직접 한번 보면 좋겠는데 그 부분을 한번 제가 영상으로 한번 소개했는데 좀 잘못 나온 것 같아요. 그죠? 1번. 실제. 이제 우리가 따라가려면 모델이 있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는가를 봐야 되잖아요. 그래야 이제 그림을 그리고 아무리 제가 설명을 해도 그 모델이 잘 우리에게 안 나왔기 때문에 한번 제가 했던 거를 여러분에게 사진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건 이제 1대1 같이 이제 자녀와 아이들과 함께 하는 내용입니다. 같이 이제 형이 동생을 같이 이렇게 말씀을 나눈 거고 누나가 또 동생하고 같이 얘기를 나누는 말씀을 나누는 그런 과정입니다. 서로 모여서 둘이 말씀을 혼자 하기는 어려우니까 같이 시간을 나누는 그런 과정입니다. 이건 이제 1대1 하는 경우고요. 그다음에 주일학교 하는 부분입니다. 주일학교, 초등학교. 이렇게 이제 소통해 보여서 같이 서로 상호적으로 모여갖고 아이들이 함께 같이 공부하는 내용. 선생님과 자녀와 아이들이 같이 좀, 뭐 부모와 또 같이 할 수도 있고요. 서로 짝을 맺어서 같이 함께 상호적으로 얘기하는 이제 교회 학교에서 하는 경우 볼 수 있습니다. 서로 이제 이게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하는 경우인데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교회 와서 같이 서로 이제 주고받고 하는 거예요. 예, 그거 하고요. 저 앞에 거 중에서 가족 밥상머리 나오는 거 있죠? 1번에서 그거 한번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사실 이제 말씀을 같이 가정에서 나누는데 서로가 이렇게 짝을 맺어서 둘이 세 명이서 부모와 함께 같이 이렇게 나누는 말씀의 과정들을 우리가 만들어 나가면 아마 가정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고요. 사실 이제 이건 밥상머리가 아니고 직접 이렇게 가르치는 교회가 교회에서도 이제 가정별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제 집에서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거 한번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했던 건데 어릴 때 제
집에서 제가 저희 집에 하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이제 한참 오래전에 얘기 모습인데 밥상 차리고 밥상 같이 나눠서 이거는 이제 밖에서 같이 밥상머리를 하는 경우고요. 같이 이건 이제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전체가 모였을 때 하는 부분들이고 거기까지 해주시고요. 네, 거기 잠깐 멈추세요. 그 앞에 1번에 하다가 나온 거 있죠. 1번에서 중간에 그 밥상머리 막 가족들이 한 거 나온 거 있을 겁니다. 그거 하나 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족에서 밥상머리를 이제 같이 하거나 가족이 같이 말씀을 나눌 때 어떻게 나눠야 될까? 우리가 그걸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게 이제 가장 어렵죠. 왜냐하면 안 해본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시간을 먼저 정해가지고 말씀을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날이나 토요일날 저녁이나 시간을 가져서 뭐 처음에는 30분 해도 좋고 한 10분 해도 좋고 가족과의 시간을 같이 가지는 거죠. 그래서 가져서 말씀을 같이 나누는데 사실 말씀을 나눌 때 그냥 처음부터 한다 그러면 가정 예배 드린다면 딱딱해서 잘 못 하잖아요. 근데 모일 때 먼저 음식을 만들어서 같이 식사를 이렇게 가족들에게 초대하는 시간을 먼저 가지고 그 음식을 같이 나누면서 자연스럽게 어떻게 돼요? 찬송하고 기도하는 거를 넣어도 좋고요. 그리고 잠깐 기도하고 그다음에 말씀을 나누는 과정이 거기에 꼭 필요한데 말씀을 나누는 거는 가장 좋은 건 제가 생각하기에 목사님의 그 주일날 설교 말씀 있잖아요. 그 말씀 본문을 가지고 함께 나누는 그런 과정도 좋겠고요. 그래서 같이 집안에서 어떻게 형태를 하든지 말씀을 같이 나누는 과정, 그 과정을 좀 가지고 있는 것이 가장 좋은 부분이죠. 그리고 그걸 하다 보면 자연히 어떻게 돼요? 대화가 좀 나오게 되고 또 주제가 나오게 되고 그리고 그 주제를 같이 또 토의하고 같이 얘기하면서 나누고 그걸 가지고 서로 기도하고 또 함께 나누면서 그렇게 또 개별적인 어떤 고민들 또 생각들이 있는 걸 같이 기도해주고 또 얘기 나누면서 그렇게 가족 시간을 가지다 보면 여러 가지 방법들이 생각이 나게 되죠. 그 방법들을 하나씩 우리 가정으로 맞춰가면 가장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끝나면 이제 보통 1시간, 2시간 생길 수 있는데 사실 이제 이런 시간을 갖는 게 참 안 해본 건 참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볼까 하는 거는 일단 시작을 해서 그죠? 가족 속에서 시간을 만들어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각 가정 속에 이거를 문화로 만들고 삶으로 만들고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고 자꾸 해보면서 이제 이것이 우리 속에 접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버님하고 이제 어머님이 이걸 시작해야 되는데 사실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시면 좋지만 또 그것도 만만치 않을 때는 하여튼 일단 시간 가족 시간이라도 먼저 가지는 거 그것이 가장 우선순위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느 시간에 가질까 시간 중에 먼저 정하고 약속을 정하고 약속을 가지고 같이 부모들이 거기서 이어가는 시간이 되면 그게 가장 가족의 문화로서 세워질 수 있겠다 생각합니다. 그 앞에 거 있어요? 앞에 거 한번 틀어주세요. 예. 여기 이제 어느 한 가정이 밥상머리 하는 거를 제가 해볼 겁니다. 처음에 이제 촛불을 켜고 그래서 가족들에서 아이들이 같이 이렇게 준비하는 겁니다. 이렇게 밥상을 준비하고 그리고 이제 밥상을 차려서 여기 초가 가족별 순서대로 명수대로 초대를 하면 하나 더 붙이고 그리고 이제 밥상 부분이죠. 같이 차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시간을 갖는 특별한 날. 그리고 이제 여기 같이 모여서 이거는 어디 잠깐 밖에 나가서 식사를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아이들이 쌍둥이가 4명이죠. 이렇게 해서 이건 이제 두 가정이 합쳐서 같이 하는 경우입니다. 같이 모여서 같이 식사를 하는 경우고 교인 가정. 그리고 이제 엄마 아빠가 저기 옆에 할아버지가 계시죠. 그래서 같이 촛불 켜고 가족의 밥상머리를 시작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같이 모여서 기도하면서
식사 나누면서 얘기 나누고 대화 나누는 그런 시간으로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끝나고 토론하고 이야기 나누고 대화 나누고 게임도 하고 그죠? 이런 시간을 보내면서 같이 함께 저녁 시간을 보내는 그런 모습을 한 가정의 모습을 여러분에게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죠. 특별한 경우는 밖에 식당에 나가서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되고 외식